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굽은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상일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죠. 현실적으로만 본다면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멀리 보면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은 결코 맞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슬기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분별력 있게 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삶이 첫 번째 스텝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또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교훈합니다. 자, 16절을 먼저 읽을까요? 1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자로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정반대로 교훈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이렇게 교훈하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공포심에 젖은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살아가려고 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으니까 이런 자는 악에서 떠나기 위해 애쓰게 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니까 조금씩 악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데요. 그러면 방자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하며 방자하게 말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성공을 믿어요. 자기의 열심을 믿어요. 자기의 노력을 믿어요. 자기의 커리어를 믿고요. 자기의 인맥을 믿어요.
자기 지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리석어서 방자하여 자기를 믿으며 현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보편적으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만하여서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부류도 보게 되냐면 겉으로는 매우 거룩한데 실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거죠.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입술로는 겸손을 외치고, 입술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의 행실과 삶과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흔적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지만 사실 오만방자하여 스스로 자기를 믿으며 자기 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사려 깊게 하기 위해 애쓰며 조금이라도 악에서 떠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요, 중간은 없다고 합니다. 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기 위해 애쓰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 둘 중에 하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볼까요? 이어서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어서 방자하여서 스스로를 믿는 그런 자의 특징을 17절이 설명하는데, 여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앞에 놓인 욕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만족과 유익, 그것을 눈앞에 두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이런 자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망하는 인물들을 많이 봅니다. 창세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일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제사가 거절되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 안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분함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자기의 만족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보다 자기의 열심으로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보다 더 멋지게, 더 열심으로, 더 화려하게 제사를 꾸미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가인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물의 양이 적습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거절한 것입니까?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벨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서 있다. 네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이미 감정에 사로잡힌,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끝까지 평생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성을 짓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또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저 세상에서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만들어 내버렸지.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서 광야로 인도해 냈는데 금방 물이 없다 불평하고, 금방 만나는 질렸으니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금방 우상에 끌려다니고, 금방 모세에만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된다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곳의 풍요로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했던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쉽게 분노하며 쉽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쉽게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제2의 가인이 우리가 안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제2의 광야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노하는 자리에서는, 원망하는 자리에서는, 싸우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이 늘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함께 하다 보면, 관계를 함께 맺어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섭섭해지는 일도 생기고, 뭔가 좀 불편한 상황도 생기고, 원망스러운 상황도 생기죠.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다 표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 표출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덕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나를 낮추고 관계를, 상대방을, 상황을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그 성숙함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가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가져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쉽게 분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쉽게 섭섭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악한 생각들을 막아내고 선한 생각으로 마음에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이어서 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멕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저 사람을 내가 쳐 죽였다. 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알겠지? 함부로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마.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의 폭력적인 힘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외쳐대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악행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가 가는 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 모든 과정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고 해요. 지식이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겠습니까? 똑똑한 걸 의미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예요. 이런 자는요, 항상 겸손하게 말해요. 겸손하게 행동해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려고 애써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항상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냐면 나를 드러내기보다 지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칭찬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죠. 이러한 그 소소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쉽게 분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슬기로운 자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더 나를 낮추고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실을 가지기 위해 늘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만 좋아 보이는 것, 이걸 나의 면류관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